많은 그런 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날마다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5월 5일이 되면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 부여받은 사명 중에 하나이죠. 또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또한 감사한 일이죠. 또한 서성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자랄 수, 성년으로 자라기까지 여러 가지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도 우리가 이 성년이 되도록 자라오게 된 것, 이게 또 감사하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어 한 몸이 되고 부부가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7번째, 왜 감사하는지, 왜 믿음이 감사가 되는지, 한 번도 만든 적도 없는 사람의 믿음이 왜 내게 감사가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참 많습니다. 답답한 것도 많고 서글픈 일도 많고 낙심될 일도 많고 시험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봄으로써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끊임없이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감사하는가? 믿음 때문에 했죠. 로마에 있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는데 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행한다는 말씀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이 전파되기보다는 엉뚱한 것이 전파됩니다. 무엇이 전파됩니까? 악행이 전파돼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은 괜히 마음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슴이 둥그려요. 왜? 또 무슨 짓을 해서 또 무슨 욕을 먹을란가? 오늘도 그런 뉴스가 막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불의와 불법 행한 것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악행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믿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면서는 저주받은 죽음인데, 악한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그들의 믿음이 칭송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하지는 않지만,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파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악행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힘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힘을 받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향기를 발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소망의 즐거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들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만이 그 믿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가? 믿음과 이 복음과 믿음을 서로 결부시켜서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일치시켜서 그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만 동떨어지게 따로따로 노니까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악행만 전파되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점점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망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끝까지 다 전파되어 소망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이 악행을 하고 있으니까 소망의 빛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자꾸만 악해집니다. 소망의 빛이 사라지니까 어둡잖아요.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악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흔한 대낮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갑자기 정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막 야단법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도 정전이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약탈하는 도둑들이 날뛴다잖아요. 어두워지면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악한 일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자꾸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바울 사도가 감사한 이유는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믿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 전파되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하는가? 왜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가? 서로 안위함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안위함을 얻는 믿음.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시험을 끼치기는 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 간에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그 행동하면서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함께하면 할수록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원통해지게 되고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이러면은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피차 안위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안위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유익이 되어야 되지. 함께 할수록 힘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탕질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낙심이 되고 나 때문에 또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널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너도 돌이킨 후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었던 사람들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말씀이고 베드로에게 하라고 명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처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산다고 뻐긴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왜? 서로 안위가 되어야 되는데 안위 되지 못하고 나 혼자서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니 그건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것이죠.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나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고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났다고 뻐기면서 연약한 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 서로 안위하고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게 되면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못 받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날뛰는데 누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고해도 충고도 안 받아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만하여서 절대로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안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조차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날 위해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 사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위로받았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 왜 위로를 받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그 생각, 마음, 그들의 상태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바울 사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게 함으로써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똑같이 상황 그대로 있어요. 환경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디도도 기뻐하게 빅파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의 상황을 깨닫고 나서 안심이 되었다는 거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심이 되은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오게 되니까 바울 사도도 위로받고 안심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 사도 믿음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 권계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 안위 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서로 안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 믿음이 감사가 되는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 바울 사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능력이 약할수록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능력,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믿음에서 온 것이란 거죠.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과 지혜와 평안과 성공과 형통과 축복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 그 창조의 그 기쁨, 즐거움, 행복함, 그 모든 놀라운 그 영광, 이게 모든 회복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정말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원의 그 행복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멸망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되는가? 하나님이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감격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주고 멸시천대를 해도 그래도 십자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 있는 믿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유명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유명한 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르가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실패한 사람 같고 절망한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생명을 공급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아서 망하고 또 망하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상황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나의 악행이 전파되는지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올바른 믿음인지, 나의 믿음은 서로 간의 피차에 안위함을 주고 위로가 되는 믿음인지, 유익이 되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믿음인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이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하여서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세상 사람들이 밝게 증거하여 소망의 빛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간직하며 믿음을 자라게 하며 믿음을 유지하며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아버지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이 항상 간직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소망의 빛을 비출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형통하고 행복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